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리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창세기 3장을 끝낼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복되고 너무나 귀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특별한 교제, 영적인 교제의 관계를 누리기를 기뻐하시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셔서 정하셔서 그렇게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복과 안식, 특별히 그 복과 안식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그걸 특별한 단어로 거룩하다, 복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복되고 거룩한 그 안의 복과 안식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닌 인격적이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연합할 교회의 결혼식을 미리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럼 3장 이후에 이제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때에 서로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사용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책임과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렸는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복과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인 순종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죄의 본질과 죄의 습성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런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던 것은 단순하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인간을 다스리시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뽐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졌다. 그러므로 내 말만 들으라. 내 명령만, 내 복과 안식, 내 평안과 부요만 누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인데 인간도 그걸 다는 몰랐다 하더라도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겠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 인간의 자리를 떠나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은 결국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약간은 적나라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하나님을 죽인 줄 모르는 인간들처럼 결국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걸로 끝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실패하겠죠. 근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언약은 인간의 범죄로 실패했지만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실패할 수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그것이 오늘 드러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좀 극명하게 드러나죠.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기독교인은 보통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미리 계시로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님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그래서 신학 용어로 원시복음 또는 최초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음을 왜 모든 사람은 들어야 하는가? 왜 꼭 복음이 필요한가? 그건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도 어떤 폭군이니까 어떤 이길만 해야 돼. 강압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게 전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선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듣고 복음 아니고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는가? 왜 그러냐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법이 아니고는 이 복음,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성도의 인생의 완전한 평안과 부여, 참된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향유까지도 오직 이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죄의 결과로 비참한 형편이 도대체 어떠냐? 우리가 조금 살펴볼게요. 자, 8,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의다, 거룩이다, 복과 안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전부시라고 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다. 하나님께 쫓겨난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전부를 잃어버린 거죠. 그걸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전적 타락의 결과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조금 구분해서 볼 텐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8절, 9절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들이 죄를 범하자 말자 먼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되죠? 자신을 어떻게 하죠?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평소처럼 교제하시러 오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오는 걸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좀 더 적극적인 단어로 로마서나 다른 여러 성경의 시편 2편 등등에서 있는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혐오한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복과 안식과 유일한 진리요 거룩이요 생명이었는데 유일한 공급이었는데
유일한 삶의 내용이고 목표고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 약간 농담이 약간 들어갈 것 같아서 그한데 남녀간에 결혼했다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했다가 너만 없으면 살 수 있어 이런 것처럼 그죠?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것처럼 지금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혐오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이 혐오하게 된다. 혐오의 끝이 어딜까요? 싫어하게 된다. 많이 싫어하게 된다. 꼴도 보기 싫어진다. 목소리도 귀도 눈도 닫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만약에 찾아오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때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그 아들까지 보내셨을 때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이 싫고 그 하나님의 목표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싫기 때문에 결국은 폭력에서 살인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조차 혐오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복과 안식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죠. 안식도 없죠. 근데 그 유일한 복과 안식의 공급이며 통로인 하나님마저 싫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혐오하는 자리까지 오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조금 경상도 욕할 때 이 니연 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앞에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 핑계예요? 결국 이 말도 결국 또 하나님 핑계죠.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억울하다 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 되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결정 그게 싫다는 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싫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해서 범죄한 이후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 되고 모든 것이 억울함과 분노와 죄에 대한 핑계로 내가 이래서 죄를 짓습니다. 내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라는 에덴같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에서도 에덴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에 죄 짓는다는 핑계로 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엄청난 경탄에 가까운 칭찬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던 벌거벗어서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가장 적나라한 인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벌거벗음을 보면서도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는 거죠. 자기 혐오. 거기에 다른 타인에 대한 혐오. 결국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절대로 조화로울 수 없고 이제 맞을 수가 없죠. 아무리 유엔군을 만들고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하지만 예전에 있는 복음성가처럼 세상은 평화가 안 하지만 결국 늘 전쟁의 소문만 폭력, 뉴스에 온갖 끔찍한 것들만 늘어나죠. 왜요? 기본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간을 싫어하고 그 중에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살이 늘어나고 폭력이 살인이 늘어나는 것은 교육이 뭐가 잘못되고가 아니라 죄 때문이죠. 죄의 결과죠.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시죠.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뱀은 누굽니까? 뱀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람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사람보다 차원적으로 밑에 있는 하나님께서 대신 다스리라고 한 인간의 손 아래에 있는 짐승이죠. 그러면 이 짐승이 꿰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 말은 뭔 거예요? 결국 물론 이 속에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 지었잖아요. 라는 원망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먼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다스려야 할 짐승이다. 동물이다 그랬는데 동물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동물이 다스리는 대로 제가 동물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짐승보다 저는 못한 인간입니다라는 비참한 고백인 거예요. 지가 지금 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부끄러움 속에 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그걸 어떻게 피해볼까 하는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짐승보다 저는 못한 존재예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거룩의 책임 그 특별한 신분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옛날에 거지 왕자 같은 경우에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옥새로 뭐 하는 데 쓰죠? 옥새로 호두 까는 데 쓰는 것처럼 그 옥새가 뭔지도 자기가 도대체 어떤 신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보다 더 비참하죠. 손 씻을 세숫대야 물을 마시고 그렇죠. 저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범죄한 인간,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혐오, 사람에 대한 혐오,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혐오, 결국 폭력과 살인으로 결국 모든 다른 피조물의 관계도 결국 다 깨어지죠. 모든 관계, 모든 책임, 모든 영광, 정체성, 모든 부요, 모든 평안, 모든 공급, 모든 복과 안식 다 깨어지죠. 다 끊어지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다른 피조물들에 대하여 오직 증오와 분노만 남게 되죠. 불신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떠난 그 불의, 그 불경건 속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불의가 나오죠. 그래서 폭력, 살인, 불순종, 온갖 더러움, 온갖 악행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결국 그것을 인간들은 뭐라고 자랑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데 독립된 줄 알고 32절에 뭐라고요? 이뿐 아니라 저들이 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범죄, 죄를 자랑까지 하죠. 지금 세상의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왜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결국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어떻게 해요? 최초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복음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남자가 사람이 범죄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범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되겠다는 건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완전 적대적인 관계죠. 그러면 지금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입니까? 같은 한 편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지금 복음을 통해 내가 결정한 사항, 내 계획과 뜻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 누구의 원수가 돼요? 뱀과요. 너는 할 때 여기서 너는 뱀이죠. 그죠? 뱀이죠. 15절로 넘어가기 전에 14절에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뱀이 뭐 벼룩에다 흙이 음식이 된다 이런 표현들은 여기서 그건 다른 피조물, 인간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뱀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뱀뿐만 아니라 모든 뱀이 더 저주받는다 되어 있죠. 그 말은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다른 피족에도 같이 덩달아서 인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타락했다. 같이 고통 속에 있다. 이게 핵심인 거지. 뭐 뱀이 흙을 먹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거, 예? 그렇죠.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거지.
그 말은 가장 비참한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뱀은 원래부터 창조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원래 기어다니니까 흙먼지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 그 자연스러웠던 게 뭐라고요? 이제 저주의 비유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 때문에 다른 피조 세계도 똑같이 저주를 받았다의 핵심이 있는 거지, 뭐 뱀이 어떻고 뱀이 음식이 어떻고 이런 데는 전혀 초점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실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와 그런 초점으로 우리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배움을 잘 맞추어 가야 합니다. 자,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 보고 뱀과 원수가 되게 하죠. 뱀은 사탄을 지금 상징하죠. 사탄과 누가 원수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죠. 물론 여기서 원수라는 표현은 뭐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힘이나 지혜에 있어서 뭐 대등하다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편이 죽어야 될 만큼 적대적이라는 그런 혐오에 대한 표현으로 적대나 뭐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싸운다, 전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지, 귀신과 모든 사탄과 사탄의 모든 권세들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런 하나님께 대항할 힘과 지혜도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합력해서 이 둘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여자와 사실은 마귀가 한 편인데, 사단이 한 편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와 사탄을 적군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로 만들죠.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예수님인데, 예수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전문용어인데 초전박살, 완전한 패망을 이야기하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 시험하고 핍박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는 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부활로 완전히 증명이 된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뭐라고요?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죠.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사실 여자와 사단이 한 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편에 있으면 적군이잖아요. 근데 여자를 살 끌어당기셔가지고 여자와 뱀을 떨어뜨려 버리세요.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과 사탄의 편, 그러면서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들이세요.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죠. 복음에 대해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혐오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책임과 영광과 부요까지도 싫어하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구원이 왜 필요한지, 죽음이 뭔지, 죄의 결과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 하나님 편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없죠. 무지몽매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구원을 선포하셔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시죠. 너 내 편이다. 내가 결정했다. 땅땅땅 하시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인 거예요. 내가 네 편이니까 이제 너도 내 편이 될 수 있다. 내가 네 편이니까 너도 내 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뭔가 드릴게요. 복음 전이나 복음 후나 뭔가를 추가해야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이거나 세상의 기준과 질서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죠. 말도 안 되고. 최소한 밥을 만 그릇 얻어먹었으면 한 그릇이라도 사는 게 인지상정이다.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은 만 그릇을 주고도 더 만 그릇을 주시는 분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은혜와 복음은 종말론적이다. 그 표현은 뭐냐면, 종말론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종말, 말 그대로 뭐예요? 끝종자의 끝말자죠. 세상의 기준과 질서는 뭐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를 믿고 사는 성도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종말의 시간을 산다. 그 말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가운데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코로나 같은 이 사태 중에서도 성도들은 평안할 수 있죠. 이유는 코로나에 걸려 죽어도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초점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만 그릇을 얻어먹었으면 한 그릇이라도 사야지. 야, 어떻게 하나님 내 같은 쓰레기를, 내 같은 걸 구원하셨지? 혹시 내가 모르는, 혹시 나도 모르는 내가 뭔가 쓸모가 있나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시작하시고 복음의 내용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와 그 방법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 표현이 있죠. 어떤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표현해보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내 말을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꼭 내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로 두 가지를 하죠. 그죠? 어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꼬시러 갈 때 또는 악한 일을 할 때 뇌물 같은 거, 물건 같은 걸 주죠. 그죠? 막 좋은 거, 유혹되고 혹하는, 이렇게 되는, 그죠? 그 유혹을 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끈질기게. 예전에 순복음 계열의 어떤 교회는 그 전도법이 엄청 끈질긴 그 전도하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아줌마죠? 아줌마니까. 네.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는 이렇게 딱 그게 있는가 봐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딱 전도 팀원이 딱 짜지면은 그 전도 대원에게 빨간 가방인가를 준대요. 빨간 가방을 준대. 그럼 딱 가면 막 집을 돌아다니면서, 요즘도 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한 7, 80년대는 많이 했으니까, 전도를 딱 하러 갔는데, 신혼부부가 이사 와가지고 딱 하는데, 똑똑똑 하니까, 저기요, 이러면서, 딱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따뜻한 눈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전도하러 온 사람이구나 하고 빨간 가방만 보자마자, 알고는 이제 문을 탁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끈질기게.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방법을 또 다르게 써가지고, 죄송한데, 물 한 그릇만,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문을, 그래도 확인해보고 탁 문 닫으려면은, 문 닫기 전에 발을 탁 내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끈질기게. 그래, 알았어요. 다음 주는 갈게요. 그러거나, 아이고, 진짜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있다가, 이제, 도망가고, 개기고 하다가, 이제 이사 갈 때가 내가 이사를 갔는데, 아이고, 이제 이사 갔으니까 되겠지 했는데, 어느 날 이사 간 집에, 그분이 또 온 거야. 또 빨간 가방이 딱 설마 했는데 그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런 전도의 열심으로 끈질기게. 그러면서 결국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분에게 정말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선물, 그런 어떤 열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 그런 선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로 한번 빨리 가봅시다.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로마서 8장으로 빨리 가봅시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준다든지 선물을 주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 알죠. 그런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알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그죠? 다른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뭐예요? 낭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뭘 더 아끼겠느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몇 억짜리, 아니 하나님 전부를 주시죠. 하나님의 전도에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 다 주시죠.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 다 주시는데 어디까지? 그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와서 초청하러 손잡고 데리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해요? 의인을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독립투사라든지 그런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잘 없죠. 그죠? 어떤 선한 사람, 감정적으로나 가끔 있을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복음 전에나 복음 후에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한다든지 하는 유익을 끼친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인간이 만든 사형제도 중에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저주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신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가끔씩 이게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믿은 이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내 믿음은 안전한가? 내 믿음은 튼튼한가? 견고한가? 뭘 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걸 굳게 잡고 뭘 내가 볼 수 있지? 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이유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그 뜻을 끊임없이 성취해 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마침내 완성하신 거예요.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가 다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이것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의 끝과 그것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될지에 대한 근거로 이것보다 더한 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이것보다 이 사랑의 행위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신뢰하고 더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근데 복음보다 그보다 더 앞에 그 전에 더 복음의 내용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직접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신방. 한자로 찾을 심자야, 찾을 방자야. 죄와 허물로 죽은 구더기가 끓는 시체로 냄새나는 그 우리를 어떻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전에 이미 먼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이 복음보다 더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적대자들 앞에 그 냄새나고 추한 악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라는 걸, 복음 선포 전에 이미 복음이라는 걸 드러내신 거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방법보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신방이 복음보다 더 복음인 거죠. 복음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신방,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이 가사 그와 함께 거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섬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 뭘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이 상황이 언제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4장.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죠. 은혜로 온갖 재앙을, 그죠?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했던 그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리지 않는 그저 평안한 삶 속에 10가지 재앙을 오직 애굽에만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실제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 그단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죠. 그 무지로 봐라, 금송아지를 봐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범죄에 빠지고 마는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복음의 내용, 복음의 방법, 그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보다 또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자꾸 어떤 방법, 어떤 무언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있단다. 그 전에 뭐예요? 나란다. 하나님이란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복음인 거죠. 이보다 더한 복음은 없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엄청난 영광을 주시죠. 왜 이다지 놀라운 세상의 기준과 질서로 감당도 안 되는, 가끔은 성도인, 교회인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주셨습니까? 나도 순간 놓치면 이걸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방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가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 아까 찾아봤던 로마서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5장. 이게 도대체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방법,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그죠?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복음 전에나 복음 후에도 뭔가 우리가 한 것이 있다거나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도 목적은 뭐라고요? 화목, 화평,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복과 의와 진리와 생명을 즐거워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써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아니라 오직 화목과 화평, 오직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밖에는 없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고집들, 억울해하는 함부로 어떤 것을 인간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책임을 누리는 겁니다. 뭘로요? 충성이죠. 순종이죠. 세상은 우리의 기준과 질서를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혐오하죠. 그러나 우리만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그렇게 살 수 있죠. 세상과 우리는 이제 타협하거나 세상에 가서 욕심내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적대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상관없죠. 왜요? 늘 임마누엘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과 안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내가 네 편이란다. 그러니 너는 영원히 내 편이 될 거야. 그리고 내 편이란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질서 가운데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되라는 세상, 하나님 되고 싶다는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는 욕심,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죠. 의와 진리와 생명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너는 죽었단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와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아라. 힘들 거다. 왜요? 우리는 죄된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는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는 예수께 전가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진리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이중 전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믿고 무엇보다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순종을 우리 계속 같이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는 주 하나님의 것으로 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조건과 환경 속에서 즐겁게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채우고 만족하며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기 쉬운 우리 연약한 육체고 어리석고 미련한 아둔한 무감각한 죄에 더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구원하신 이후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편으로 즐거이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고 같이 이기를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주여 끝까지 충성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